우리 바다 덮음 같이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 우리를 주 말씀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리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숨과 뜻하여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 듣고 세우신 국윤권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이 밤에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총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가운데 날마다 생명 되신 주님, 진리의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밤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생명의 말씀 들고 세우신 구경관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입혀주셔서 그 말씀 통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우리를 더 영광 받아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자리에 나아싸우니 주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 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한번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이 주 앞에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와 하나의 영광이 아버지 영광의 날로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시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전부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늘문을 여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주의 자녀들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광고 2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주 토요일 날은 이제 노방 전도가 있는 날인데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것이 복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9시 반에 모여 기도하고 또 우리 지역으로 나가 우리가 함께 전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날 토요일 오후 5시 반에는 구역 사역자 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이제 구역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구역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받고 능력 받고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 오후 이제 5시 30분에 우리 구역 사역자분들 다 함께 모여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방전도의 날 또 우리 구역 사역자 전체 기도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330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다 찾은 줄로 믿고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상당히 무더운 날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LA에 온 것이 이제 실감이 납니다. 이제 날씨가 계속 덥다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비도 조금 온다 그럽니다. 그때까지 잘 버티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건강으로 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어느덧 2022년 9월이 되었는데요. 이제 9월에 이제 많은 것들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가 시작됐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제 교회 이제 가을 학기 작년 교육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제 샬롬 대학은 이미 시작됐고요. 또 보니까 컴퓨터 교실, 성경 산책, 또 큐티 카페, 또 제자반과 사역자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세계관 학교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또 그런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코스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배워서 남주냐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배워서 남 주는 것입니다. 주님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충현선교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성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채워져서 우리가 성숙해져서 성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양육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하면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좋은 느낌은 아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직 상대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운동이든 학문이든 정치이든 아직 그 분야에서 미성숙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도 미성숙함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아직도 미성숙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절하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운 그런 말씀을 우리 고린도 성도들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데요, 영적인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밥을 소화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된다. 너무 그런 미성숙한 수준이다,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시에 방문한 그런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거기에 나오는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는 그 당시 가장 탁월했던 설교자 중에 한 명입니다.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렇게 있는데요. 나중에는 실라와 디모데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요. 사도 바울,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실라와 디모데까지 5명. 어떻게 보면 복음계의 어벤져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직 어벤져스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복음계 독수리 오형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 5명이 모였는데 대단한 거예요. 이 대단한 정말 복음계의 어벤져스가 이 고린도에 모인 거예요. 가장 그 당시 쟁쟁했던 5명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는데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과 쟁쟁한 사역자들이 매주 말씀을 전하면서 1년 반 동안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요, 많은 또 은사가, 영적 은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지난 후 3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바울의 영적 진단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들이다. 영적으로 미성숙했다. 영적인 밥을 소화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삶의 고난과 유혹과 갈등이 일어날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이 그 안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에 그 이유,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영적 성장의 원리 하나를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 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어찌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갔다 그래요. 바울을 따라갔고 베드로를 따라갔고 아볼로를 따라갔고 또 어떤 사람 심지어는 팔을 만들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팔아라고 사람 안에서 사람을 따라 당을 지어 모였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3년 뒤에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면서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에는 영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첫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영적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성장을 이루시려면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사람으로는 그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그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세요. 복음을 가르치게 하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씨를 뿌려준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자라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준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어떤 목회자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에게 복음의 씨를 주었던 분, 은혜를 알게 해주셨던 귀한 분들이 계세요. 또 충현성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 민종기 목사님이실 수 있어요. 목사님께서 20년 동안 얼마나 기도하며 헌신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세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 교육자 수련회 때 이렇게 교육자들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기쁜 보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고등부 담당이신 우리 우리 전수사님 계신데요, 매니 전수사님이 이번에 수련회 가서 9학년들을 이렇게 소그룹으로 맡으셨대요. 9학년 그 학생들은 저희 둘째 아들이 있는 그런 반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련회 가운데 같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감동 주셔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켰는데 100% 다 9학년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리포트 해주시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매니 전사님의 복음, 또 이번에 또 데이빗 전사, 또 파스터 데이빗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매니 전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제시되었을 때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 9학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놀라운 구원을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또 우리 교육부가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또 수련회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주일날 또 새벽에 우리 매니저 전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물을 뿌려 주신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물을 뿌려 주신 거예요.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 더 기도해야 돼요. 그 뿌려진 씨앗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하지만 인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씨가 뿌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씨가 자라지 않는다면 아무런 그 수고가 헛된 거예요. 아무런 수고가 유익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고난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결국 육신으로 마친 거예요. 성령이 시작하는 일을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의 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집중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였던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놀라운 영적 성장을 경험한 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고작 3주 머물렀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야말로 3주밖에 되지 않은 베이비 크리스찬,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련하고 정말 그 마음에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뻐하며 편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 6절 7절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3주밖에 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교회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게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거, 역사하고 계시는 거에 더 나아가 많은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영적 성장의 비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비록 사람이 전했지만
사람이 앞에서 인도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영적 성장의 비결은 바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성장,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강준임 목사님은 영적 성장의 단계를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성장, 성숙, 그리고 원숙이라는 단계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 사는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막 일어나면 나중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숙, 무르익어지는, 신앙이 무르익어지는 성숙의 단계에 이른다 그럽니다. 열매를 맺는 단계죠. 무르익는 단계죠. 근데 거기서도 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가운데 어떤 상태가 돼요? 원숙한 이제 정말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단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성장과 성숙, 그리고 완숙의 단계, 그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마 영적 원숙의 그런 이제 완숙의 단계를 경험했다 할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17세기에 있었던 로렌스 형제라는 그런 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책을 읽어본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 때, 사실 신학교에 많은 신학서를 적었는데 한 교수님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스몰 그룹 하면서 이 책을 같이 묵상하다 신학생들 데리고 이 책 가지고 저희가 깊이 묵상했던, 그런 읽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의 책, 인생을 담고 있는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설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만족함을 느낍니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부분은 성직자도 아니었고 그냥 평신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수도원 들어가서 했던 것이 뭐냐면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역사가 임합니다. 사람들이 봐도 부엌에만 들어오면 평화를 느끼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몰려오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이분이 살았던 그 삶이 책으로 남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 성장, 더 나아가서 원숙한 그런 믿음의 경지로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에게 많은 신앙의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고요, 그러나 작은 우리의 삶의 부분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성장을, 나중에 결국 원숙함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충현성교회 가을 학기가 작년 교육이 시작하는데요, 이제 구역 모임도 이제 구역 사역자 전체 기도 모임을 통해 시작합니다. 그저 우리가 참여하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영적 성장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모여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이럴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가을에 특별하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헌신하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더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저 머무는 그냥 그 내 신앙 상태가 아니라 성장하며 성숙하며 원숙해지는 나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헌신하시고 더 성숙해지는, 성장하시는 정말 믿음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충현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